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미혹된 사건이 있는 걸 혹시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미혹의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많은 미혹의 사건들이 있었죠. 많은 미혹의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큰 미혹의 사건, 네, 안 떠오르나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네, 네,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역사상으로 가장 크게 미혹을 당한 사건은 누구냐?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은 그 미혹된 사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지구도 만들고 온 우주도 만들고 그리고 빛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공기도 만들어 주셨죠. 땅과 바다도 만들어 주셨죠. 땅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빛나게 하셔서 낮과 밤을 비추어 주셨죠. 그리고 또 사람을 위해서 물고기와 새들도 만들어 주시고 동물들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가장 늦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기뻐하셨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거기서 신나게 뛰어놀고 배고프면 나무 열매 따먹고 풀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즐겁게. 그런데 어느 날 뱀이 꼬리를 치면서 하와에게 다가와요. 하와에게 친한 척하면서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다가 야 하와야 너 안 죽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안 죽는단 말이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먹으면 안 죽어. 안 죽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죽을까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그게 그냥 나무 열매였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보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창세기 3장 5절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 같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네. 제가 6절을 적어놓고 5절이라 그래서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의 눈이 뱀의 말에 바뀌어버렸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그 말에 속아버린 거죠. 미혹당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줘요.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묻지도 말고 먹어버려요.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그대로 미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당하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무엇이 왔느냐? 죄가 와버렸어요. 죄가 임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지어요. 살인하고 죽이고 그리고 또 때리고 폭력,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갖은 악행들을 속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또는 하나님을 심하면 대적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떠나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자, 다 죽으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른 채 사람들은 온갖 죄악 속에서 그냥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게 된 이 상황,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나가세요.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살이, 노예살이, 포로가 아니고 노예살이 하죠. 노예살이를 400년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430년을 하는데 400년을 그렇게 노예살이를 이집트에서 하게 돼요. 그 노예살이를 하는 이집트에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또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40년간 광야 사막에서 살게 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을 알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이 다 돌아오도록,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나무와 돌과 금과
이런 갖가지로 만든 우상들을 보면서 그 우상들에게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세라, 바알, 암몬의 그 신들, 그런 주위 이방인들의 신들을 다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미혹을 당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누구를 보냈느냐?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곱게 안 죽였어요. 톱으로 잘라 죽인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종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품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보면서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마저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시기 전에 3일 전의 일이에요.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닥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멸망을 통해서 앞으로 성전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부터 지어졌느냐? 아직도 완공된 게 아니에요.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9년 전에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했는데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몇 년간 짓게 되느냐? 무려 80여 년에 걸리는 거예요. 완공된 게 예수님 후 주후 63년에 완공돼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이 성전 어떻습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성전을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실제로 무너졌냐? 무너졌어요. 역사의 기록에다 나와 있어요. 로마의 기록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에도 나와 있죠. AD 70년 예수님 오신 후 7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36년 만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로마 장군 티토라는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 장군이에요. 티토가 황제가 돼요.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느냐?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성전에 돌 사이에도 금이 있다는 소문이 도니까. 그러니까 다 병사들이 다 뒤져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티토 장군이 내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을 무너뜨렸는지 후대 사람들이 기억이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긴 것이 있어요. 우리 주보 앞면을 보시면 나와요.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예루살렘 서쪽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서쪽 성벽, 이 성벽을 요즘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데 티토 장군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내가 무너뜨렸지만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해서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흔적으로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 성전에 성벽을 남겨둬서 제가 실제로 가봤어요. 돌이 1m가 넘어요. 여기서 지금 멀리서 바라봐서 그렇지 이 돌이 얼마나 크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크고 성벽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은 얼마나 컸겠어요. 화려했겠어요. 아주 작은 일부만 남겨놨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거대한데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 겉이 화려하고 멋지고 반듯하면 다 좋아 보여요. 지금도 잘 살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으면 다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가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죠? 강도의 속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도둑의 속을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책망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파괴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은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대로 36년 만에 파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웅장한 교회, 어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웅장한 건물,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예루살렘 성전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정도로 그렇게 악한 것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파괴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속아서 그렇게 미혹당해서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충격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숨을 죽여요. 왜냐? 너무 엄청난 말을 들었잖아요. 성전이 무너진다. 꿈에도 생각 못한 것이에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혹시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임하심, 재림에 대해서 물었느냐? 재림이 아니에요. 그들은 재림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부터 안 믿었느냐?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포기해버려요.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력한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 오셔서 그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그 압제 속에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세금을 강탈당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부활이 이거였구나. 왜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원수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믿어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재림할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부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하늘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세우시고 그 천국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메시아가 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회복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주님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이 그때 예루살렘 멸망이 그날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직도 그 잘못된 그 생각에서 미혹당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면 항상 먼저 그 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묻는 것은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우문현답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할지 자세히 모를 때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먼저 세상 끝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말씀해 주세요.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도 예수님은 그 말세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왜요? 말세에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혹당하는 것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혹하나요? 마귀가 미혹하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불지옥으로요. 자기가 심판받아서 들어갈 그 불지옥에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해요. 보는 것으로 미혹하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말로 속였던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TV에도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양손에 화장지와 그리고 휴지 아니면 무슨 선물들 잔뜩 들고 나오는 그런 분들 많이 나오세요. 그런 분들 나오면 그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주 행복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 그대로 미혹당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집에 와 있죠? 돌침대가 와 있고 그리고 각종 건강 그 도구들이 그 기구들이 집에 와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돌침대에 누워 자면 다시 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와가 당했듯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미혹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500만 원 하는 그 비싼 것을 사게 된 거. 약장수들 많이 동네 다니면서 하잖아요. 예전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약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불로장생할 줄 알고 그렇게 사잖아요. 그렇게 말로 그렇게 미혹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귀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미혹당한 것 중에 말세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5절이에요. 무엇이 다가오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명이에요? 지금 70명인가 100명인가 그래요. 가짜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요. 문성명, 박태선, 그리고 유병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만희 신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도 단 한 번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신천지는 무려 6개월 과정이에요. 성경 공부를 6개월 과정을 통해서 미혹을 해요. 거기에서 6개월 때까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죽일 놈이고 이만희는 나쁜 놈이고 그렇게 하면서 6개월 딱 지났을 때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요? 6개월 동안 들으니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믿는데 우리가 미혹당할 때도 역시 듣고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가 말하는 것에 그렇게 다가간다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 이단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이 갈까요? 아니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가요. 박사들, 의사들, 이번에 드러나잖아요. 공무원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 있어요. 왜요?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당하면 자꾸 듣다 보면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하셨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법을 또 하나 더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안드레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인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 주니까 그때 그것을 들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 요한과 안드레예요. 요한과 안드레가 그때 침례 요한에게 묻자 침례 요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과 사도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셔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저희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떤 삶을 사시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너무 잘 속아요. 앞에서도 잘 속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잘 속는데 지금도 그 말들에 자꾸 속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돼요. 그 삶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믿음으로 살겠지. 속는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또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복음서에서 자세히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6절에서 8절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지진까지 일어나서 자연현상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렀어요. 그리고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전부 다 긴장하고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전 지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요.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풍족하게 잘 살고 있어요. 3분의 1이 굶고 있어요. 지진요. 저는 안동에서 지진을 처음 경험했어요. 안동에서도 진앙지가 되어서 안동에서도 지진이 났는데 아침에 식탁이 흔들리고 제 몸이 흔들면서 저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지진 세계 곳곳에서 점점 일어나고요.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말세의 징조 어떤 일이 있느냐? 9절에서 13절에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슬람권 그리고 불교권, 공산권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해요. 함부로 전하다가는 큰일 나요. 동성애 죄라고 말했다가는 감옥 가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같은 이런 악법들로 그렇게 복음을 차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 말도 못하게 해요. 다른 데도 다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받아? 다 막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차단되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어요. 모든 민족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어디로 전파된다고요? 모든 민족요. 2001년에 통계 자료가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들 확인해 봤어요. 전 지구에 몇 개의 종족이 있느냐? 22,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8,000개의 종족이 2001년에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랬는데 2008년에 몇 개의 종족이 남아있었을까요? 1,600개의 종족이 남아있어요. 급속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추산해요. 아주 소수 몇 개 아니면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이슬람권에는 기독교 우리 선교사님이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고 이슬람권에서 순교하는 그런 사례도 발표되고 있어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건이요. 예수님은 급하세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세의 징조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잠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미혹당한다면 그날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1년에 1독은 최소한 하셔야 됩니다. 이번 1년은 하루 3장, 하루 3장 읽으면 1독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읽고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준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